오늘 저는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람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앞에서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람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람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연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람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람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발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람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리브가를 등장시키고 사라를 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안 살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거 23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23절. 이 8사람은 아브람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이삭의 아내 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누렸을까요? 나그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가 나그네의 부인으로서 62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라는 65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 6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족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많은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 뒤에서 일어나는 또 여자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그가 조정하고 다스리고 이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낳은 후에 정말 웃으면서 3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장가도 못 보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나름대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었죠. 제가 계속적으로 손님 접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 미드라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석서에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라는 일생 하나님만 섬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그네를 위하여 음식을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그의 죽음 이후에 이야기하면서 사라는 음식 대접하기를 아주 즐겨 했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남자 손님만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요. 여자 손님에게는 사라가 더 나서서 대접을 했을 것이고, 대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말 멋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사라 때문에 우리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었다. 우리 모든 우리 여성분들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는 그러한 삶, 대접하는 삶, 섬기는 삶, 그러한 삶들이 우리 모든 여자분들의 삶, 또 아브라함을 닮는 우리 모든 남자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손님 접대는 부조 이야기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실천을 하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그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앞에서 일어나서 매장지를 얻으러 가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를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라의 죽음과 장례식은 죽었다라는 얘기가 앞에 나오는 거고요. 2절. 장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2절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묘지를,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얘기와 장례 지는 얘기는 조금 나오고 매장지 사는 이야기는 아주 길게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 이 매장지를 사는 것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별은 힘든 시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많은 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뒤로는 여자의 꿈인 그 집, 그런데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장막에서만 살게 했어요. 텐트 생활만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아내와 함께 고생하고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울었을까요? 그러나 마냥 슬퍼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장지를 사러 일어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가운데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부부는 평생 안주할 만한 좋은 집을 가지지 못했고 내 소유라고 할 만한
땅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고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나그네로만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부자인데 왜 땅을 안 사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야 잠깐 사는 것이고 나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에 가기를 꿈꾸기에 이 세상 땅이야 잠시 빌리기만 하면 되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에게는 이 세상은 잠시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좀 빌려서 사는 것, 땅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게는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에 땅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그네임을 보여주었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소유하지 못한 그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야곱 때의 이야기인데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이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야곱의 딸이 디나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정말 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세겜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이쪽 남자와 저쪽 남자, 또 이방인의 여자와 아브라함 후손들의 남자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돼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편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뭘 함으로요? 결혼을 함으로, 피가 섞임으로 서로 하나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멍에를 맬 수 없었던 거죠. 결혼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럴 마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37세가 되도록 결혼 안 시킬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사라가 죽인 지 3년 후에 이제 이삭이 결혼하게 되죠.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이삭을 이방인과 결혼할 마음이 있었다면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땅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우상 숭배자들과 세상과 섞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방법은 세상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큰 어떤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줘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렵게 낳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많은 자녀를 낳게 하셔서 그 땅의 족속들과 함께 통혼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다 갖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말 잘 번성할 것이니까, 또 정말 400년 만에 그렇게 번성하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접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된 방법, 늦은 방법이라도 기다리게 하셨고, 그 땅에 그 죄악의 잔이 찼을 때에 심판으로 그 땅을 얻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통혼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기껏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고향, 친족, 아비를 떠나서 우상 숭배자들을 떠나서 왔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결합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가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땅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의 가치가 은 400세겔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아주 많이 주면 권리를 팔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니까 돈을 아주 많이 주면서 막벨라구를 산 것처럼 약속의 땅을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로 암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약속의 땅을 뭐로 살 수 있는 것으로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래서 부로 얻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왜 그 매장지를 필요로 하게 됐는지를 알게 우리가 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귀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매장지가 필요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이제 땅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62년 동안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과 함께 땅을 사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가운데 지극히 아주 작은 부분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때에 이 매장지를 사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방금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시간이 걸려 결국 이 땅을 자신의 후손들이 얻게 될 거예요. 4대 만에, 이때는 거의 일대가 100년이니까요. 400년 후에 그 땅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이 결국은 돌아올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묘지를 원했던 것이죠. 사라가 죽었듯이 아브라함도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자손은 분명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장지를 사는 것으로 그 땅에 대한 믿음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벨라굴에 사라를 장사 지낼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400년 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25년도 못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의 믿음이 자라나서 얼마를 내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400년 후를 내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려고 막벨라 굴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사고 있는 것이고 약속의 상징물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땅, 그것도 겨우 매장지로 쓸 만큼의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샀냐면 소망과 약속을 산 거예요. 그것은 작은 씨앗과 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국 가나안 땅 전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씨를 심어서 대를 이어 약속을 꿈꾸고 기억하도록 교육장치로 가족묘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묘지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결국은 야곱도 묻히게 되는 거죠.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매장지를 우리가 돈 안 받고도 줄 수 있다라고 그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좋은 모본을 끼쳤고요.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았던 거죠. 믿음이 행동을 낳았고 그 행동이 믿음과 일치했던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매장지를 사는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려던 헷 족속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금전적으로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의지가 계속 나옵니다. 확실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를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그 밭과 그 무덤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것이 아니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빼앗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증인들 앞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벨라굴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매장을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완전히 그의 것으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막벨라를 성지로 여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다음으로 그것은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의 가장 신성한 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는 통곡의 벽이고요. 성전 무너뜨렸던 그 일부가 남아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막벨라 굴인데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이 막벨라 굴에 아담과 하와도 매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야곱과 레아가 매장되죠. 사라의 출산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었듯이 그의 죽음이 땅에 대한 약속을 작게나마 실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자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삭을 낳음으로 자손의 약속이 확실하게 되었고요. 또 사라의 죽음으로 땅에 대한 약속이 조금이나마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그것이 사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것은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약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집들도 살 수 있고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자식에게 뭘 물려주는 거예요? 불타없어 멸망할 땅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나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언가요? 약속이죠. 구원이죠. 하늘나라죠. 우리도 좀 아브라함처럼 그런 것을 좀 물려주고 길게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얘기할 때 그 사라가 많은 사람을 대접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 예언의 신에도 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언의 신을 그냥 쉽게 탁탁 읽다 보면 사라의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읽고 훑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한 부분 나오는데 이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지와 선지자 169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 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사야 했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다, 갖지 못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막벨라굴을 샀으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늘 본향만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에요. 사라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여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을 어디다 썼냐?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대접하는데, 섬기는데, 나누는데 그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썼다는 거죠. 물론 이삭에게도 넘겨주고요. 또 다른 아들들에게도 다 넘겨줬어요. 그러나 땅 사는 대신에, 집 사는 대신에 그는 그의 모든 재물들을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집을 한 채 제 일부로 샀어요. 근데 그게 제 겁니까? 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 갖게 되는 것도 우리의 무덤 하나고요. 한 평쯤 되는 건 무덤 하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소유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면 족한 거예요. 무덤 하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무덤에서 안식하다가 잠자다가 결국 어디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자기의 죽어서 묻힐 그 무덤 한 자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약속, 하늘 본향,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나 재물이나 땅이 아니라 약속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할 최고의 것인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죽었던 거죠. 오늘 사라의 그 죽음과 장례의 예식을 통해서, 특별히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의 묻힐 자리, 예수님 꼭 늦게 오시면요, 그거 하나면 족한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